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치기 엘라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레배들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기도 전에 많은 매질과 넘어짐 그리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잔혹하게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괴로움은 육체적 고통보다도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과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다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 대부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주변 계곡에서 소심하게 떠돌아다니며 올리브산의 동굴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낮은 목소리로 서로에게 소식을 물었고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불안해하며 숨을 죽였다. 그들은 자주 은신처를 바꾸었고 그들 중 일부는 감히 도시로 접근하려고 시도했다. 고요한 밤에 가야파의 법정 주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소란과 소동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구역은 횃불과 타오르는 등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도시 전역에서는 이제 파스카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 온유하고 흠없고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양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인가. 다음 날 아침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수많은 작은 희생자들은 밤새도록 울었다. 오직 그분이 친히 원하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바친 것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분은 침묵했다. 흠없고 순결한 파스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와 같은 지상의 장면 위에 눈에 띄게 어두운 하늘이 낮게 펼쳐지고 있었다. 다른 위협적인 모습으로 항해했고 그 표면은 반점으로 덮여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보름달이 되기를 거부하며 병든 것처럼 보였다. 배신자 유다는 도시 밖 남쪽에 있는 가파르고 거칠고 암울한 흰놈 골짜기에서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저주받은 늪지대를 홀로 방황하면서 죄책감으로 매를 맞고 자신의 그림자를 피해 도망치며 사탄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수천의 악한 영들이 사방으로 돌진하며 사람들을 사악하게 부추기며 죄에 빠지도록 하고 있었다. 지옥이 열리고 그곳에 거하는 자들이 모든 곳에서 인류를 악으로 유혹했다. 어린 양의 짐은 더 무거워졌으며 사탄의 분노는 2배로 증가해서 그는 눈이 멀고 미치게 되었다. 어린 양은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기를 선택하셨지만 사탄은 죄를 선택했다. 이 의로우신 분은 죄를 짓지 않으시며 이 시험을 받으신 분은 넘어지지 않으시지만 그의 원수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에서
멸망한다. 천사들은 슬픔과 기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실 것을 하느님의 보좌 앞에서 간청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서 베푸시는 거룩한 공의와 자비의 경이로움을 높이 찬미할 수밖에 없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는 천사들이 믿었던 것은 이것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분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날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편 교회와 성인들의 연합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아멘. 자정 무렵 예수님께서는 환하게 밝혀진 안뜰을 지나 안나스에게 끌려갔다. 큰 강당 입구 맞은편의 상단에는 안나스가 28명의 보좌관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예수님은 그분을 체포한 군인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밧줄을 잡고 있던 사형 집행인들이 그분을 몇 걸음 앞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군인들, 폭도들, 비방하는 유대인들, 안나스의 종들, 그리고 안나스가 모아들인 몇몇 증인들로 붐볐다. 안나스는 가엾은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장난기가 있는 기쁨으로 빛났고 그의 시선에는 교활함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당시 그는 어떤 법정의 의장으로 거짓 교리를 조사해서 피고인을 대사자에게 넘겨주는 권한을 가진 그의 위원회와 함께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옷은 젖어 있었고 진흙이 튀어 묻어 있었으며 그분의 손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허리에는 궁수들이 붙잡고 있는 밧줄이 묶여 있었다. 그분은 지치고 창백했으며 말없이 허리를 숙인 채 안나스 앞에 서 있었다. 헝클어진 턱수염을 기른 야위고 늙은 악당 안나스는 차가운 자부심과 역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 반쯤 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 앞에 끌려온 죄수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란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가 말한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의 연설은 의미상 다음과 같았다. 하, 보아라. 나자렛 예수. 바로 그대였군.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어디 있나요? 당신을 따르는 무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당신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당신의 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신성 모독, 대사제들에 대한 당신의 모략,
그리고 당신의 그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하, 이제는 당신이 침묵하는군요. 말해 보아라, 이 선동자야. 말해, 이 유혹하는 자야. 내가 파스카 양을 불법적인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너는 새로운 교리를 도입하려고 했다. 누가 내게 가르칠 권한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말해라.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는 너의 교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말해라, 말해. 너의 교리는 무엇이냐?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간신히 머리를 들고 안나스를 바라보며 대답하셨다. 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온 세상 앞에 밝히 말하였다. 나는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 동안 안나스는 분노와 경멸의 표정을 드러냈다. 그러자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천박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갑옷 장갑을 낀 손으로 주님을 쳤다. 주님은 입과 볼에 타격을 받으셨는데 그 악당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대사제님에게 그렇게 대답하느냐? 예수님은 폭력적인 가격을 당하시고 동시에 사형 집행인들은 밧줄을 이쪽과 저쪽으로 급히 당겨 옆으로 계단에 넘어지셨고 그분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다. 법정은 조롱과 폭소, 중얼거리는 욕설로 가득 찼다. 그들이 또 다른 모욕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끌어올려 세우자 그분은 조용히 말씀했다. 내가 악을 말했다면 그 악한 것을 증거하여라. 그러나 선을 말하였다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치느냐? 예수님의 차분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난 안나스는 증인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도록 했다. 그러자 그 폭도들은 울부짖고 욕설을 퍼부으며 외쳤다. 그는 왕이고 하느님이 자신의 아버지이며 바리사이인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안식일에 마귀의 권세로 병을 고칩니다. 오펠의 주민들은 그에게 미쳐서 그를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도록 허락합니다. 그는 하느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화가 닥칠 것이라고 울면서 도성이 멸망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는 부정한 자들과 이교도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간음한 여인들과 악한 여자들과 함께 산책합니다. 바로 지금 오펠 성문 밖에서는 자기에게 마실 물을 준 사람에게 그가 곧 영생의 물을 줄 것이므로 그 사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돈과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의 왕국과 다른 것들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런 비난은 질서나 절차도 없이 행해졌다. 증인들은 그에게 다가가서
조롱하듯 얼굴을 찌푸리며 악의적인 말을 퍼부었고 사형 집행인들은 먼저 그를 한쪽으로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급히 잡아당기며 말하라, 대답하라 라고 말했다. 안나스와 그의 보좌관들은 조롱하듯 웃으며 증인들이 잠시 멈추는 동안 그분을 모욕했다. 비틀거리는 예수님에게 안나스는 다시 말했다. 그대는 누구요? 그대는 어떤 왕이요? 너는 누구의 보냄을 받고 왔느냐? 나는 네가 단지 불분명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그대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엘리야냐? 사람들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한다. 너도 자주 사라졌고 너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들었다. 아니면 그대는 말라키이냐? 너는 항상 이 예언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의 말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 좋아했다. 그도 또한 아버지가 없었으며 그가 천사였고 아직 죽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사기꾼이 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내가 어떤 왕인지 말해보아라. 어서! 안나스는 이제 필기 도구를 요청했다. 그는 탁자 위에 양피지를 놓고 갈대 펜으로 주님에 대한 죄의 목록을 기록했다. 그런 다음 군인들에게 돌아서서 그의 손을 묶고 이 왕을 대사자에게 데려가라고 말했다. 얼마 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정죄한 후 그들은 다시 그분의 손을 십자형으로 묶었다. 그리하여 비웃는 고함 소리와 조롱하는 외침과 온갖 저주 가운데 예수님은 안나스에게서 가야파의 법정으로 끌려갔다. 가야파의 법정에 선 예수님. 가야파는 반원형 단의 중앙에 있는 법정에 이미 앉아 있었고 그의 주위에는 사내들인의 구성원 약 70명이 앉아 있었다. 공직자, 서기관, 장로들이 그들 양쪽에 앉거나 서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많은 증인과 폭도들이 있었다. 경비병들이 단 아래, 입구의 주랑 아래, 그리고 행렬이 예상되는 문에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끌려오는 예수님에게 광적으로 외치고 조롱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며 진흙을 던졌고 그곳에서 폭도들은 분노를 자제하며 중얼거리고 속삭였다. 행렬은 오른쪽으로 돌아 법정을 향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가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사랑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셨다. 가야파는 예수님이 입구를 통과하기도 전에 그분을 향해 외쳤다. 그 자는 왔느냐?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 우리의 거룩한 밤을 더럽히는 그 자는 왔느냐? 안나스가 적은 죄목을 읽은 가야파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학대의 형용어를 쏟아냈고 곁에 서 있던 군인들과 가련한 놈들은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어당겼다. 그들은 손에 작은 쇠막대를 들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끝에 예리한 꼬챙이가 달려있고 다른 일부는 배 모양의 혹이 달려있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분을 좌우로 몰아대며
대답하라. 입을 열어. 말 못해 라고 외쳤다. 이 모든 일은 안나스보다 훨씬 더 분노한 카야파가 예수님께 소리치며 계속 질문을 던지는 동안에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고통을 받으시면서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 불쌍한 놈들은 그분이 말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그분의 목과 옆구리를 두드리고 주먹으로 치며 막대기로 찔렀다. 게다가 한 잔인한 청년은 엄지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아랫입술을 그분의 치아에 누르며 물어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증인들의 신문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뇌물에 매수된 민중의 격노한 외침과 화난 바리사이인들과 사두가이인들에 속한 몇몇 예수님의 적들의 증언뿐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100번이나 대답하신 모든 것을 끄집어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그분이 마귀를 통하여 병을 고치고 악귀를 몰아냈다고 말했으며 그가 안식일을 범하고 규정된 음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 그가 백성을 선동하여 바리사이인을 독사의 자식이요 음란한 세대라 칭했다는 것,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 그리고 이교도, 세리, 죄인, 평판이 나쁜 여자들과 어울렸다는 것,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며 자신을 왕과 선지자요 참된 하느님의 아들로 나타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그분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었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이혼의 자유를 막았고 예루살렘의 화를 불러왔으며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 칭하면서 누구든지 그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들어보지도 못한 교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분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비유는 변형되고 왜곡되었으며 모욕과 분노의 말과 뒤섞여서 범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증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반박하고 싸우며 갈팡질팡 혼란스러워했다. 한 사람은 그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은 아니요, 그는 그렇게 가장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선포하려고 하자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고 소리쳤고 다른 누군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반박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고쳐주신 사람들이 다시 병에 걸렸으므로 그분의 치유 능력이 마술의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로 마법에 관한 혐의로 그분에 대해 많은 고발이 접수되었고 많은 증인이 나왔다. 벳사이다 못에서 치료한 사건이 왜곡되어 다루어졌고 거짓으로 발표되었다. 한때 예수께서 이혼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세포리스의 바리사이인들은 이제 그분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그분이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나자렛의 청년은 앞에 나서서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만큼 천했다.
그들은 또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성전에서 무죄로 풀어주며 바리사이인들에게 죄를 씌운 것과 그 밖의 많은 일에 대해 예수님을 고발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 증인들의 무리는 증언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앞으로 나온 것 같았다. 그들이 서로 격렬하게 다투는 동안 가야파와 몇몇 모사들은 그분을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외쳤다. 그대는 왕이냐? 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내가 올리브 동산에서 말한 천사 군단을 불러보아라. 너는 과부와 단순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어디에 숨겼느냐? 너는 모든 재산을 낭비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느냐? 대답해라. 말해라. 이제 내가 재판관들 앞에서 말해야 하니 벙어리가 되었구나.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있었다. 일부 사악한 증인들은 주님을 사생하라고 선언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전의 경건한 동정녀였으며 우리는 하느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와 한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증인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뒤따랐다. 다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정죄했다. 사실 나는 요셉과 안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주 예수님을 위해 제사를 드렸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파스카 양 외에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전날에 파스카 양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 증언은 사악한 군중으로부터 새로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증인들이 너무도 당황해하고 서로 모순적이었기 때문에 가야파와 소집된 보좌관들은 예수에 대한 죄목 중 어느 것도 입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다음 니코데모와 아리마테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만찬실에서 파스카 양을 먹도록 허락했는지 설명했다. 가야파의 앞에서 그들은 고대 관습에 따라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보다 하루 먼저 파스카를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문서에서 증명했다. 그들은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식에 관련된 다른 모든 것이 주의 깊게 지켜졌다고 말했다. 이 마지막 주장은 증인들을 크게 어리둥절하게 했으며 니코데모가 기록을 가져오도록 사람을 보내 갈릴리 사람들의 권리가 포함된 구절을 지적하자 예수님의 적들은 특별히 격분했다. 니코데모가 공의회 의원들이 너무도 명백한 편견으로 시작된 재판을 주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재판이 그토록 급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에 대한 바리사이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바리사이인들은 니코데모를 노엽게 쳐다보았고 뻔뻔한 오만함으로 천박한 증인들에게 황급히 계속해서 질문했다.
부끄럽고 왜곡되고 거짓된 많은 증거를 제시한 후 마침내 두 증인이 나와서 말했다. 예수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가야파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났는데 이는 예수님에게 가해진 학대,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 피고인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침묵하는 인내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웠고 약 10명의 군인들은 감명을 받아 법정을 나가버렸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갈릴리 사람 예수가 그처럼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으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땅이 그분의 핍박자들을 산채로 삼키지 않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주겠습니까? 그러나 두 사도는 군인들을 믿지 않았거나 그들이나 구경꾼들이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인식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슬프게도 일반적인 말로 대답했다. 진리가 당신을 부르면 그것을 따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은 가야파의 집 바깥들에 나와 급히 성읍을 떠났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예루살렘 남쪽 방향으로 시온산의 다른 편에 있는 동굴로 안내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처음에 놀라서 도망쳐 숨어있던 몇몇 사도들을 만났다. 격분한 가야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몇 걸음 내려가 말했다. 너에 대한 이 증언에 대해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을까 봐 신경질을 냈다. 그러자 궁수들이 주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뒤로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그분의 턱을 가격했다. 그러나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밑을 향하고 있었다. 가야파는 화를 내며 손을 들고 분노에 가득 찬 어조로 말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 맹세코 간청하니 그대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웅성거리는 군중 위로 엄숙한 침묵이 흘렀다. 하느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은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장엄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경외감으로 사로잡는 음성, 곧 영원한 말씀의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니라.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곧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권능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그분에게서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 위에 하늘이 열리고 형언할 수 없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이 보였다. 나는 천사들을 보았고 의인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위해 울며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 또 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시에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신성을 보았다. 내가 만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비로움으로
나의 아들 안에서 육신을 입었으니 이는 사람의 아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의로우니 보라, 그가 이 사람들의 죄, 곧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노라. 나는 카야파의 밑에서 지옥의 희면 전체가 입을 벌리는 것을 보았다. 지옥은 불길한 불덩어리 구로 공포스러운 형체들로 가득했다. 나는 카야파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얇은 껍질로 그것과 분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마귀의 분노로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카야파는 지옥에서 영감을 받은 듯 그의 장엄한 망토의 옷자락을 잡고 칼로 자르며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신성모독을 저질렀도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보라, 이제 그대들은 신성모독을 들었는데 무엇을 더 생각하느냐. 이 말에 온 회중이 일어서며 무서운 소리로 외쳤다. 그는 사형죄를 지었다. 그는 사형죄를 지었다. 요한은 깊은 애정으로 성모 마리아만 생각했다. 그는 이 무서운 소식이 어떤 적에 의해 갑자기 그녀에게 전달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지성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왜 가는지 잘 아시지요? 라는 뜻을 전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신 것처럼 성모님을 찾기 위해 재판장에서 서둘러 나왔다.